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6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86장입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소울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저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순종하며 따라갈 때 승리가 예비해 놓은 하루를 살게 될 줄 믿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 어떤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지 주님 저희를 바르게 깨닫고 깨달음 받으러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오직 주님이 부어주시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9장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소울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살다 보면 늘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선택한 결과를 선택한 사람이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초청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나오는 지혜의 초청입니다. 자, 둘째는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미련한 여인의 초청입니다. 이 두 가지 초청에 우리가 어떤 초청에 응할 것인가 우리가 선택을 하고
응하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혜의 초청을 살펴보면요. 1절을 보면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기둥을 다듬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었습니다. 여러분, 기둥은 무엇입니까? 기둥은요, 집을 지탱해주는 구조물입니다. 그리고 집은 인생을 말합니다. 그리고 7은 완전수죠. 자, 그러니까 인생을 무너지지 않도록 든든하게 지켜주는 것은 오직 뭐다? 바로 지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지혜가 잔치를 마련하고 초청합니다. 여러분, 여기 잔치는 영적인 잔치를 말합니다. 영적인 은혜가 풍성하게 준비된 초청이라는 겁니다. 자, 다시 2절 말씀 보면 짐승을 잡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통 잔치를 벌이게 되면 많은 사람이 초청되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을 한 마리만 잡지 않죠. 많은 짐승을 잡아서 많은 고기를 준비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짐승이라는 단어는 이 테바흐라는 단어인데 단수로 쓰였습니다. 당시 보통 잔치를 배설하면 많은 짐승을 잡아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한 마리만 잡은 것처럼 단수로 쓰였다는 겁니다. 이 단수로 쓰인 이 테바흐라는 단어가 이 성경 어디에 쓰였는가 봤더니 이사야 53장 7절 말씀에 쓰였더라고요. 이사야 53장 7절 말씀에 보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어린 양이 끌려갔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구절에 이 테바흐라는 단어가 어떻게 해석되냐면 도수장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 나오는 어린 양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적으로 보면 도수장은요, 골고다 언덕을 말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셨잖아요.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 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죠. 자, 그러니까 이 도수장, 그러니까 테바흐,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번역돼요? 오늘 본문에는 짐승이라고 번역되는 이 테바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 2절로 돌아와 보면 또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포도주를 혼합했다는 것은요, 극상품 포도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극상품 포도주는요, 영적으로 하면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가장 극상품 포도주는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상을 떠난 이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 속에서도요, 늘 잔치를 벌여주시는데 무엇보다도 먼저 이 잔치에 어떤 양의 양식을 준비해 주시느냐?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예식이 뭡니까? 성찬식이잖아요. 우리가 성찬을 우리가 받아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요, 초대교회 때는 예배 드릴 때마다 날마다 성찬을 베풀었대요. 가장 먼저 이 성찬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신 다음에 그 다음에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의 양식을 충만하게 공급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베푸신 생명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에 참여하고,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십자가 은혜에 푹 잠긴 가운데 그 다음에 말씀을 우리가 공급받을 때 우리가 생명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13절부터 보니까 이번에는 누가 초청합니까? 미련한 여인이 초청을 하는 것이 나옵니다. 자, 이 미련한 여인도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15절부터 보면요, 특별히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이리로 돌이키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면요,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라고 하면서 유혹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들키지만 않으면 죄를 범하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면서 현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라는 구절이 똑같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16절 말씀에도 보면 똑같은 구절이 나오는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 4절에서 말하는 이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라고 한 것은 누가 이야기한 겁니까? 지혜가 얘기한 겁니다. 지혜가 초청하면서 이 어리석은 자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 어리석은 자들을 향해서 이 지혜가 잔치를 마련하고 외칠 때, 1절을 보면 인생을 든든하게 지탱해 주려고 부르는 그런 초청이었잖아요.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생명의 양식을 예비해 놓고 부르는 부름이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리고 명철의 길로 안내하기 위한 그런 초청이었다는 거죠. 반면에 16절에 나오는 이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라는 것은요, 미련한 여인이 부르는 소리였는데 어떻게 하기 위한 초청이었습니까? 이 미련한 여인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망의 길로 인도하려고 초청하는 그런 외침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미련한 여인은요, 누구를 의미할까요?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미련한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이 잠언 기자를 통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13절 말씀 보면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라고 합니다. 이 구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끄럽고 제멋대로 하면서 부끄러움을 깨닫지 못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전혀 의식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는요 보통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 14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14절 보세요.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읍 높은 자리는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바로 재판관이 앉는 자리거든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재판관은 오직 한 분밖에 없잖아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지혜가 초청할 때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성읍 높은 곳에서 이렇게 부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하나님만 앉는 자리인데 자기가 앉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자기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겁니다. 이것을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재판관이 되어서 자기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해야 된다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너무나 교만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것을 눈뜨고 봐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만 추앙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자 하는 것을 눈뜨고 봐주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 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거꾸로 끌어 놓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달콤해 보이는 말로 호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로 가지 말아라. 그 길로 가는 게 재미없지 않느냐. 너무나 무미건조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를 따라오면 사람들에게 들키지만 않으면 죄 짓는 것이 너무나 재밌다. 이렇게 유혹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에는 두 종류의 초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의 초대? 지혜의 초대. 두 번째는 누구의 초대? 미련한 여인의 초대. 이 두 초대 중에서 어떤 초대에 응할 것을 선택하려고 하느냐. 어떤 선택을 하든지 선택한 자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의 초대에 응할 때요, 물론 당장은 재미없을 수 있습니다. 삶이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의 초대에 응해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돌이키게 되면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보면 어떤 축복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이 지혜의 초청에 응하라 라고 하고 있느냐. 11절 말씀 보니까 지혜로 말미암아 뭐가 많아져요? 내 날이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날이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날이 많아질 것이다. 바로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내 뭐가 더할 것이요? 생명의 해가 더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미련한 여인의 초대에 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를 외면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하고 있나요? 12절 보세요. 12절 하반절 보니까 내가 만일 거만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즉 지혜의 초대는 거부하고 미련한 여인의 초대에 응하면 너 홀로 뭐를 당하리라? 해를 당하리라.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하잖아요.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라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부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선택할 때 바른 선택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 나는 내 생각 기준으로 선택하게 되면 나는 틀리지 않을 자신이 있어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전적으로 부패한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을 기준으로 내 느낌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무엇이라도 하게 되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어떤 거예요? 그 계획이 다 악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때 언제나 13절부터 나오는 미련한 여인으로 묘사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냐고 내 생각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면요, 항상 하나님 보실 때 죄를 범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유혹에 넘어가면 속절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게 사망의 길인지 아닌지도 모른 채 그냥 무조건 사로잡혀 달려가고 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을 깨닫지도 못한 채 끌려가고 많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미련한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 없는 자라고 부르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리로 돌이키라. 어디로? 바로 지혜의 초청을 선택하는 길로 돌이키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선택할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오직 하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죄 없으시고 온전하신 예수님이 십자가 은혜를 덧입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5절 말씀에서 내 식물을 먹으라 라고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내 식물을 먹으라 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으라 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얘기로 하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지내면서 생명을 얻게 되고 그리고 명철의 길을 행하게 될 것이다.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매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텐데 무엇보다도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가 바로 저 자신임을 깨닫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지내는 복된 하루가 되게 주옵소서. 십자가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지내길 원합니다. 이처럼 십자가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판단할 때 하나님, 저희를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걸어가는 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계속 기도할 것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들을 지음받은 자들로서 세상에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고3 수험생들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취업을 앞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